예. 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4장 그냥 오늘 다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디모데전서를 딱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공원 같은 데를 나가 보면은 항상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크게 두 부류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부류 역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조금 달라요. 이들은 자신의 쇠약해진, 자신의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가령 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거죠. 병원에서 처방을 그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약 잘 제때 챙겨 드시고 이렇게 자신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뭐 허리 아플 때는 어떤 운동이 좋다더라. 뭐 기운이 없을 때는 어떤 운동이 좋다더라. 뭐 지방간에는 무슨 운동이 좋다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회복과 치료 차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프지 않으면 운동을 하지 않을 법한 그런 분들인데 회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겉에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 지금도 건강해요.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더 나은 내 삶의 질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또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할 줄 아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렇죠? 이들을 볼 때에 행복한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은 살짝 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보다는 좀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오히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을 하는 당사자들의 마음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부류들은 운동을 하면서 기분도 좋고 또 상쾌하고 또 하고 났을 때도 뭐 왠지 모를 그런 만족도와 성취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시너지 작용을 해서 삶에서도 굉장히 활기차고 또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삶을 아마 살게 될 겁니다. 좋은 그런 반응들이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이 회복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할 때도 힘이 들고 하고 나서도 막 만족감이나 성취감 이런 것을 느끼기보다는 그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부류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두 번째 부류가 되고 싶으세요? 여기 지금 뭐가 안 날라온 게 다행이죠.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또 더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다들 되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던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강할 때 운동하시면 돼요. 건강할 때 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고 말장난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때에 운동을 하셔야지만 그런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운동하면
난 첫 번째 부류가 되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운동하면 나는 그냥 저절로 두 번째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나, 또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의 쇠약해진 부분, 나의 쇠하여진 부분에 대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우리는 재활 또는 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촌이나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메달을 목적으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훈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선수들 중에 부상을 당해서 그 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재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좋으세요? 훈련을 하고 싶으세요? 재활을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훈련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합시다 하면은 훈련 그런 거 싫은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 왜 해야 돼? 힘든데, 꼭 할 필요 있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재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인 것이고 굉장히 또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물론 재활을 한다고 해서 안 좋은 것,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재활도 역시 좋은 것입니다. 재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회복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나 재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재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회복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 역시 분명히 복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가장 복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내가 재활이 아닌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의 육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돼요. 예배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모두가 지금 각기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내 영을 치료하고 내 영을 회복시키는 그런 영적 재활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의 마음과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동안에 영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해 왔던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더없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반면에 내가 영적으로 쇠약하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강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예배가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배지만 그 예배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안에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이 왠지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시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딱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충만이요? 치유가 충만이요? 뭐가 충만이요?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치유, 회복 이런 거 좋은 거 아닌가?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치유와 회복이 막 일어나는 예배를 우리는 엄청 사모하고 동경하잖아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요? 좋은 것이지요. 아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것은 맞아요. 그래도 치유와 회복보다는 그 치유와 회복이 필요 없는 건강함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은 맞아요. 그래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병원을 다니는 분보다는 그 병원이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영적 강건함을 가진 사람들은 0에서부터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건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막 흘러넘치고 충만한 이런 예배자가 훨씬 더 좋은 예배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럼 정말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치유와 회복에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 인간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본질적 그런 타락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에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예배 가운데 모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와 회복은 당연히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유와 회복은 나의 개인적인 영적 쇠약함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내가 쇠약해져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내 영이 강건해서 예배 때마다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치유와 회복보다는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항상 꿈꾸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날마다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예배, 물론 그 예배도 좋은 예배고 은혜로운 예배예요. 그렇지만 드릴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예배, 정말 축제의 예배,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더욱 더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서가 아니거든요.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내 영이 쇠약해져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탄원하면서 눈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어떤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강건한 자들에게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생활의 기쁨과 평안은 무엇을 통해 주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훈련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한다든가 성경 필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 이런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지금 내 안에서 영적 훈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부어지는 은혜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훈련 받으셨던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또 내가 오늘 열심히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다가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느끼실 거예요.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은 그 예배 가운데에 부어지는 은혜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언제 예배를 드려도 내 영혼의 만족도와 그 은혜에 대한 성취감은 날마다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 강건함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상황을 이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예배를 드려도 나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훈련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은 내 삶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에 예배 가면은 어떤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어떡해,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어떤 때는 또 내 상황이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또 가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상황이랑 관계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늘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육체의 훈련보다 영적 훈련, 즉 경건의 훈련이 훨씬 더 복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하다 그래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한 것이고, 육체의 훈련보다 더 유익한 훈련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이 바로 훈련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자, 범사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매사죠. 매사.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에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생이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세,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삶에서 뭐부터 바꾸실 거예요? 자, 경건의 훈련 하라고 하면 뭐 하실 겁니까? 대충 생각나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큐티 잘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또 삶에서는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또다시 행위적인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요즘에 특히 강조하지만, 우리의 경건은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은 결코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훈련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꼭 여러분만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 그 자체가 그러한 삶을 노력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성스러운 삶, 행위적으로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날마다 사랑하며 살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뭐 이런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훈련이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늘 육이 이깁니다. 계속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 바로 우리에 대한 실체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는 경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 안에는 경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이 경건의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흉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경건, 우리의 의, 이런 것은 우리 안에 애초부터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느냐? 우리의 경건, 우리의 의는요, 내가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경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경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를 하시죠. 비교를 해주시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본인을 죄인들로부터 분리시킨 거예요.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경건하게 분리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과 경건, 분리되는 것이다. 구별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구별하는 것은 절대로 거룩이나 경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스스로 따로 떨어져서 서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아무리 자신을 구별하고 스스로 아무리 자신을 경건하게 구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이나 경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들의 기도 내용이 어땠습니까? 주님,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선한 기도예요? 악한 기도예요? 악한 기도예요? 악한 기도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들의 삶이 지금 기도에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삶은 선한 삶이에요? 악한 삶이에요? 선한 삶이잖아요. 토색하지 않았대요. 남의 걸 착취하지 않았다는, 사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았대요.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덕목들을 다 잘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했을 때 생각했던 그 덕목들을 지금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도 드렸나이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건 훈련의 모범 답안 그 자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들의 기도를 의롭다, 경건하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 기도는 어땠습니까? 세리들의 기도를 보면은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떨어져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냥 죄인들 속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신은 이 죄인들로부터 구별될 만큼 경건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이들은 그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굴욕적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예요. 이 안에 경건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깨끗하고 내가 이만큼 의롭고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나타내므로 그것을 또는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고 이루는 왜 말이 왜 꼬이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조차 쳐다보지 못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강건함, 아까 제가 영적 강건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 삶이
내 마음 상태가 나는 영적 강건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영적 강건함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가 빈틈이 없고 영적이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영적 강건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강건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경건의 훈련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로 추악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이 뭐냐? 바로 제가 좀 전에 그렇게 아니라고 했던 그 행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위는 똑같은 행위이지만 아까의 행위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아까는 그 행위가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나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어요. 내가 투색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한다면, 이제 나오게 되는 이 행위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경건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경건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경건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경건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경건이 있었다가 없어진 겁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경건이 없었다. 땡! 자, 아닙니다. 제가 예행 연습 한번 해본 거예요. 25일 날 우리가 그 도전 징글벨을 하는데, 자, 원래부터 우리가 경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거룩과 경건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거룩과 경건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원래는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형상은 외모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놓으시고 늘 또 함께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훼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경건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경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경건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나면 굉장한 비극이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다시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시어 드림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시 내주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께서 다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무엇도 회복이 돼요? 경건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룩과 경건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거룩과 경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영접하고 다시 내 안에 모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라졌던 경건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우리 안에서는 이제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나의 주인이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주인. 그동안 죄악으로 점철되어져 있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던 그 자아, 바로 나의 자아. 그렇죠? 나의 자아가 물러가게 되고 이제 내 안에 모셔드린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전혀 경건이라고는 있지 않았던 그런 죄악으로만 점철되어져 있던 나의 자아가 물러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아가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재미가 없고 좀 지루하다 느껴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복된 메시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우리 안에 경건이라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없었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경건이라는 것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그 첫 증거가 뭐라고요? 그 첫 증거가 바로 자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자아로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았던 나의 자아가 물러가게 되고 나의 새 주인인 그리스도의 자아가 나의 인격의 주체가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경건의 증거이고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자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자아는 지나갔고 물러갔고 퇴장했고 이제 새 것, 새로운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고 왜 좋으냐면 한마디로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는 엔진이 완전히 새로운 엔진으로 리뉴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죠. 완전히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엔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으냐면 되지 않던 것들이 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전에 내 엔진은 100km밖에 못 달리는 엔진이었는데 엔진이 새롭게 통갈이 되면서 리뉴얼 되면서 이제는 200km를 갈 수 있는 엔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동안에 되지 않던 것들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예수 믿고 단번에 술, 담배 끊는 분들이 있죠. 바로 이런 경우예요. 나의 자아로 살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되지 않던 일들인데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자아로 통갈이 되면서 안 되던 것들이 되게 되는 역사예요.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엄청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복숭아를 못 먹습니다. 그렇죠? 복숭아를 못 먹어요. 제 체질이 복숭아를 먹으면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김미진 집사님이 있어요. 김미진 집사님 아시죠? 나윤이 엄마. 이 집사님이 복숭아를 못 먹어요. 저랑 똑같은 증상. 그런데 이분이 체질이 바뀌어서 지금은 복숭아를 먹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 체질이 바뀌어서 복숭아를 먹을 수 있다고? 이런 복음이 어딨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나도 체질 좀 바꿔야 되겠다. 나도 복숭아 먹고 싶어. 어떻게 해 체질 바뀌어? 그랬더니 애를 낳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서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나보고 애를 낳아야 된대요. 그래서 야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애를 낳냐 했더니 박혜실 집사님 또 옆에서 성령으로 잉태하래요. 둘 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처음 알았어요. 이 체질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 복숭아에 대한 이 거부감이. 근데 그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자아로 교체가 되면 안 되던 것들이 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하기 싫던 일들이 하고 싶어지고 하던 생각도 안 하게 되고 하지 않던 생각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좋은 쪽으로, 경건한 쪽으로. 그러니까 나의 자아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새벽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되지 않던 일들이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내가 절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지 않던 일들이 되게 되고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 예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막 생기게 되고 약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자아로 살아갈 때는 예배 어떻게 하면 빠질까 이 궁리만 했었는데 예배가 막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자아가 바뀐 거예요. 지난주에 사역 작정서를 쓰는데 막 나도 모르게 막 펜이 막 모든 칸에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막 체크를 하고 막 내 왼손으로 오른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도 이 성령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거를 막 하게 되는,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 좀 이것 좀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랬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송합니다 못하겠는데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막 이 말이 나와버리고 시간이 없는데 막 내 머릿속에서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입에서는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었어요 막 그런 말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다른 것이 경건이 아니라 이것이 경건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경건해질 거야 하면서 내가 뭔가 행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었던 나의 자아로는 결코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안에 임하셔서 새로운 주인이 된 그리스도의 자아를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고 싶게 하시고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인 거예요. 즉 복숭아를 여전히 못 먹는데 내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먹는 것,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뻔하잖아요. 힘들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기도 싫고 먹고 싶지도 않았던 그 복숭아가 갑자기 탐스러워지고 먹고 싶어지고 실제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먹었을 때도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경건인 거예요. 그럼 경건의 훈련은 뭐냐?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것이 경건이 뭐냐?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이제 경건의 훈련이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아가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행위일지라도 아까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위인 거예요. 앞에 것은 나의 자아로 결정하고 나의 자아로 나의 경건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막 이런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내 실제적 행위로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과 경건의 역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영혼 가운데 오늘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인 거예요. 훈련은 뭡니까? 평상시에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뭘 해요? 항상 내 안에는 경건이 없다. 나는 경건이라는 것이 없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이 뭐였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내 안에 자아가 물러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자아가 나를 이제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나에게 주시는 그 착한 일, 나의 마음과 생각과 깨닫게 하심,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두 번째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즉 이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더 나아가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